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고 또 수련회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좀 쉬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쉴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확신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오늘까지 4주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신다. 둘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조명하여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성경, 성령님,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아는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더 구별되고, 그리고 더 나은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방법이 구약성경 시편과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150편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편은 어떻게 읽어요? 몇 편 몇 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되, 시편은 총 몇 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50편. 그러면 잠언은 몇 장일까요? 잠언은 3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잠언을 통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를 잠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루에 5편씩, 잠언은 하루에 1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과 잠언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읽으면 몇 번 읽어요? 12독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성경을 읽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읽으시고, 모세오경 너무 길다. 그러면 시편과 잠언 읽으시고,
시편과 잠언도 좀 길어요. 그러면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읽으시면 한 달이면 일독을 합니다. 특히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까? 이러한 질문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3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여러분 최소한의 실수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셔요? 그러면 시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옳은 결정을 하기 원하신다면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혜와 지식을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지혜가 넘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우리에게 지식을 더 많이 줘요? 지혜를 더 많이 줘요? 스마트폰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단위로 거기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우리는 이처럼 지식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정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지식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내 안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습득한 지식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고 적응하며 활용하며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그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여 자기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지혜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무엇 하다가 실패했다, 주식을 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예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성결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니까 어때요? 범사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생각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 있나요? 이러한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지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이죠.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제도 제가 장흥에 있는 수목원인가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책을 읽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분은 책을 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책도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는 이 여름 계절 휴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현명하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현명하게 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명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에 있는 자는 어때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학식을 더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지혜가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연륜과 경륜이 쌓이면 지혜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경험은 더 많을 수 있으나 그것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생각과 사고가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은 어땠나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되고 국가와 국민이 평안해지기 위하여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잘했죠.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에게 지식이 풍부해서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안정되려면 외교를 잘해야지, 정치를 잘해야지, 경제가 중요하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외교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와 정치적으로 혼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훗날 그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려는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노년은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솔로몬은 성경을 보면 그가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젊었을 때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으나 그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만 거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려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내 마음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한번 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왜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법을 통하여 더 확실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문제에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사 열리고 풀리는 역사의 삶이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배고프고 당장에 없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기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하여 그 방법, 그 지혜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련된 나머지 것들은 다 열리고 풀리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는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신비한 능력,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말하기도 하였고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이상하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비롭고 신기하고 요상한 것을 바라고 따르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입각한 그러한 인도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구에, 이 땅에 중력이라는 힘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중력을 벗어나 인간이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우리가 마음껏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정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 가정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규칙과 그 결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게으른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 부지런 자가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잘 치면 성공한다.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한 자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력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의 목적은 물질과 풍요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하는 길,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며 이 뜨거운 여름 말씀을 묵상하여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함나주안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